우리 성도가 예수 믿으면서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아마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별 어려움 없이 그냥 형통하고 막힘이 없고 그렇게 되기를 대부분 성도들이 기대할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주시는 거 믿으시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 믿으면 복을 주니까 당연히 복 받으면 이 땅에서 형통하고 막힘이 없고 잘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보편적인 성도들의 생각인데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질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으면 고난이 심하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잘 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시련이 따르고 고난이 따른다고 말합니다. 그 본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사는 동안 그분이 보여주신 것은 형통한 게 아니에요. 그분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는 길마다 이 고난의 발목을 잡히고 끝내는 그 고난당하다가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내주고 비참하게 이 땅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이 복은 여러분 이 땅에서 받는 일시적인 복이 아닙니다. 영원한 영생의 복입니다. 그래서 저 영원한 영생의 복을 약속하신 것이지 땅의 복이 아닌데, 자꾸 사람들은 땅의 복을 기대하고 그렇게 신앙을 붙들고 나가다가 조그만 어려움이 딱딱 치면, 그리고 이 고난이 계속되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 이럴 수 있냐고 이러면서 신앙을 배교하고 세상으로 떠나거나, 또 신앙이 흔들흔들 되다가 이제 빈 껍데기만 붙드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 이 땅에서 고난은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필립보서 1장 29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너희가 은혜를 받았은즉 그러므로 다만 너에게 이 은혜를 준 건, 그리스도를 위해 너에게 이 은혜를 준 건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해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으면요, 예수 믿는 그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것 때문에 고난이 따라옵니다. 어려움이 따라옵니다. 그럼 이 어려움이 따라왔을 때, 이 많은 고난이 따라오고 시련이 따라왔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로 말하냐면 이걸 근심이라고 말해요. 근심. 여러분이 그래서 어려움이 딱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우리는 그거 붙들고 염려하게 돼 있어요. 근심하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염려, 근심,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게 오늘 우리의 관건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해요. 세상 하반절, 10절 하반절에 보면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자, 세상은 우리에게 근심을 줘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도 형통하고 정말 잘 나가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에게 고난이 따라오느냐? 그건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영적으로 볼 때 안 보이는 이 관점에서 볼 때 안 보이는 마귀가 이 세상 임금 노릇하면서 이 세상 걸 가지고 다 지 맘대로 막 휘두르는데, 마귀가. 그럼 예수 믿은 우리는 마귀가 볼 때 원수인데 원수에게 좋은 걸 주겠느냐고.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를 확실히 마음에 영접하고 구원받은 성도를 마귀는 세상 것을 관장하는 임금이기 때문에 돈도 건강도 환경도 상황도 다 마귀가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원수인 우리 성도들에게 마귀가 이 세상 걸 관장하면서 너 이거 좋은 거 가져라고 주겠느냐고요. 안 줘요. 그래서 성도에게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환경을 어렵게 만들고 이상한 사람을 붙여서 막 고통스럽게 만들고, 때로는 몸을 쳐서 건강을 또 상하게 해서 고통스럽게 만들고 하는 그 이면에는 다 영적으로 볼 때 사람들은 안 보이는 걸 못 보니까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 어려움이 어디서 왔는지 해답을 못 찾지만, 우리 성도는 보이는 것에 답을 찾으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것에 답을 찾아야 돼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마귀가, 이 세상 걸 다 움켜쥐고 있는 마귀가 그걸 가지고 예수 믿어 원수된 우리에게 고난을 계속 준다고요. 땅의 것은 고난을 준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땅의 거 가지고 잘 되리라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7, 80 고통스러워도 7, 80 살다가 잠깐 육신의 때는 잠깐 있다가 가요. 우리는 육신의 때에 잘 되려고 육신의 때에 복을 받으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육신을 벗고 나면 영혼의 때가 오는데 그 영혼의 때는 영원하다 이 말입니다. 영원한 저 세상 가서 영원한 복을 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땅의 걸 주어주면서 땅의 걸 붙들고 이거 복 받으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까닭이 뭐예요? 이거 마귀 편이요 한편이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땅에 있고 복 받으면 저 하늘나라 안 봐요. 하나님 안 찾는다니까. 땅에서 잘 되는데 뭐가 아쉬운 게 있어서 하늘나라를 기대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이 고통스럽고 고난이 따르는 분이 계시거들랑 여러분 눈을 돌려 저 하늘나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한 예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깨달으면 우리는 계속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줍니까? 아니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그래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다 고난받았다니까. 이 세상 임금인 마귀가 예수를 죽이려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얼마나 핍박을 강해 옵니까? 창조주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를 모멸하고 능멸하고 침뱉고 미친놈이라고 미친놈으로 얼마나 치부해버려요 예수를. 그분이 미친 분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할렐루야! 근데 마귀가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니까 그렇게 능멸을 합니다. 그리고 끝내는 유대인들을 조종해서 십자가에 저절히 못 박아 죽여버려요. 그리고 지가 이긴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는 부활하셨다 이 말입니다. 부활하심으로 마귀를 이겼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이 땅에서 고난은 필연적으로 따라온다. 고난 당하는 거 이상한 일 여기는 걸로 그렇게 이상히 여기지 마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불시험이 불시험. 예? 이 고난이 밀려오게 돼 있어요. 고난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당연한 거라고 그랬어요. 왜? 내가 고난받거든. 아 내가 예수 한편이로구나. 내가 예수로 거듭난 사람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고난이 오면 여러분들은 벌써 염려, 근심, 걱정에 푹 빠지잖아. 막. 오늘 본문 말합니다. 세상 근심에 빠지는 자들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지옥을 말해요. 여러분들 세상 거 가지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아 당연히 있을 수 있지. 아, 살아가다 보면 사람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거리가 왜 없어? 그러면 걱정할 수 있지 이렇게요. 그러나 성도는 걱정하면 안 돼요. 걱정하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딱 하지 말라고 한 걸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죄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가서 보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느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니 공중의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기르신대요. 믿으세요. 근데 너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렇게 물어요. 뭘 또 입을까 염려하잖아. 막 뭘 입을까. 마태복음 6장 30절 이하에서 말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들풀도 입힌대요. 풀 한 포기요 그냥 자라는 게 아니래요.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입히셔서 보호하신대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성도로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한 본체인 아들 예수를 우리 인간 죄값 때문에 망해야 되는데 죄값 때문에 땅에서도 마귀의 종이 돼서 마귀가 우리를 끌고 다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행복이 어디 있어? 없다니까. 이 땅은 어둠의 영인 마귀가 권세를 꽉 잡고 속여요. 이러면 광명의 천사로 속인다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러면 속여. 천사처럼 속여.
이놈은 어둠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6장 12. 어둠의 영이요. 빛이 없어. 그래서 이놈은 세상, 어둠으로 세상을 지배한다고 그랬어요. 돈으로 지배해요. 돈이 행복인 줄 아세요? 여러분, 돈이 무슨 행복이에요?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범죄가 발생합니까? 권력이 이게 빛이라고 속여요. 소용없다니까. 권력 잡은 자들이 하나같이 지금 다 비참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가운데 비참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바로 전 대통령 박근혜까지 권력을 잡았던 사람들이 말로가 비참하다 이 말이야. 마귀는 그렇게 이게 빛이라고 흔들어대고 쥐어주고는 말로를 비참하게 만드는 거야. 여러분, 부자 된 사람들, 부자들이 행복한 줄 아세요? 아니요, 불안하고 차라리 밥 3끼 먹고 가진 거 없어도 그냥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으면 그럼 우리가 더 행복해요. 여러분, 근데 마귀는 자꾸 세상 걸 줘주고 여기 행복이 있다고 속여. 근데 그거 따라가봤자 끝에 가서 보면 아니야. 더 무서운 거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죽어보니까 심판대가 있고 죽어보니까 영혼이 죄값으로 지옥 떨어져야 돼요. 이게 다 마귀 밑에서 마귀한테 족쇄 채워서 끌려다니던 사람들이 말로가 결국은 영원한 지옥 형벌이 그 영혼이 떨어져 영원한 형벌을 면치 못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자기와 한 본체인 아들 예수를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혀서, 왜 사람 몸을 입혀요? 우리 죄값을 그가 담당하려면 그가 희생제물처럼 죽어야 돼요. 죽이려니까 인간의 몸을 입혀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혀서 우리가 받을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다 뒤집어 씌워서 아들 예수가 받게 하고, 그래서 아들 예수는 거기서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서 처절하게 죽으셨어요. 죄 없는 그분이 왜 죽어야 돼요? 여러분, 그분을 가리켜서 성경은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도 알지 못하는 자로 우리를 대신할 죄를 삼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게 다 죄인데 그 죄로 산 것 때문에 그 값을 저 지옥 가서 받아야 되는데 그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대신 살찌고 피 흘려 죽어주셔서 대신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성도 삼아주셨어요. 우리가 그냥 성도 된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은혜라 이 말입니다. 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내가 너를 이렇게 내 아들 예수를 나와 한 번째 하나님 자신이 죽으신 거잖아. 너 때문에 내가 죽는다. 네 죄 때문에 내 죄값을 내가 담당하고 내가 죽어서 너를 구원해 놓으니, 너를 구원해 놓은 것도 모자라서 안 되니까 내가 성령으로 와서 너를 책임지겠다. 성령으로 와 계시잖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 성령이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셔서 여기서도 운행하시잖아요. 오늘도 여기 성령이 여러분을 만나시려고 이 자리에 와 계세요. 마음을 활짝 여시고 말씀으로 오신 그분을 여러분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령으로 와 계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 세상은 아까도 얘기했죠. 이 세상은 마귀가 임금 노릇합니다. 어둠으로 권세를 잡고. 그러면 이 마귀가 어둠으로 권세 잡고 끌고 다니는데 이 아래서 살 자가 누가 있냐고. 그럼 구원해 놓고 나니까 마귀가 우리 성도를 볼 때 원수로 보내. 그냥 두면 안 되겠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치 버려두지 않고 너에게 오리라. 그렇게 오신 분이 성령이에요. 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 죄값 때문에 자기가 대신 십자가에서 살 찢기고 피 흘려 피 쏟고 자기가 죽어서 우리 죄값을 다 처리해 주신 것도 모자라서 그렇게 해놔도 이 세상 권세를 마귀가 붙들고 이 구원받은 우리 성도를 그냥 놔두지 않을 걸 뻔히 하시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에게 오리라. 그렇게 해서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책임지시려고 오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성령 안 보이니까 안 믿어져. 그러니까 염려, 걱정, 근심거리가 나한테 딱 다가오면 벌써 이것 때문에 어이쿠 하고 근심, 염려, 걱정에 빠지네. 그거 하지 말라고 아까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 쭉 얘기했죠. 너희 먹을 거 염려하지 마라.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너희 천부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기르신다. 너희는 저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냐?
너희가 뭘 입을까 또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국에 던진 들풀인데 그 들풀도 하나님 입히지 않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묻잖아요. 성령으로 오셔서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믿어지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합니다만, 하나같이 마귀가 탁 던져놓으면 이게 함정이에요. 여러분, 성도가요 제일 나쁜 게 염려, 걱정, 근심이에요. 자, 여러분이 근심과 염려와 또 하나 두려움, 세 가지는 동류예요. 같은 한 꽹기에 꽂혀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염려하면 염려나 근심이나 두려움은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염려하게 되면 반드시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 믿든 안 믿든 아무 상관없어. 예수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해요. 정신 나간 사람들은 말해요. 야, 예수 믿는 우리만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사랑하세요. 왜 사랑하냐? 자기 형상대로 자기를 닮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 우리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여기 자기 자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냐니까? 여러분이 뭐 때문에 자기 자녀를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낳으셨잖아요. 여러분 내 배에 10달 담았다가 내가 낳았어. 여기 어머니가 특히 어머니들 자식을 얼마나 사랑해. 내 배에 10달 동안 담았다가 산고를 겪고 났어. 내 분신에 이거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 자식은 아빠들 말고, 아빠는 껍데기고, 엄마들.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낳으셨다니까. 그리고 자기 형상 닮았어.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어. 자, 여러분, 내 새끼가 나 닮으면 이쁘잖아. 내 새끼를 왜 그렇게 애지중지합니까? 나 닮았잖아. 내 분신이잖아.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분신이에요. 하나님 형상들이 지음받은 하나님이 낳으신 하나님의 산물이에요. 그래서 자녀라고 말하잖아. 아들이라고 말하잖아. 딸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누가 자기 아들, 딸을 이 비참하게 이 험한 세상에서 이렇게 고난 겪고 시련 가운데 그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때 누가 모르는 채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 여러분, 여기 부모가요, 자식이 염려 걱정 근심하면서 떼꼬리를 굽는다면 그 눈 예면하고 이렇게 있을 부모가 하나도 없어요. 나는 못 먹어도 내가 먹을 거 차라리 자식한테 갖다 줘. 하나님은 도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도하다고 이사야 49장 15절 말하잖아요. 어미가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있겠으면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있겠느냐. 그러나 혹시 그들은 일지랑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엄마가 어찌 젖 먹는 자식을 있겠고 자기 태에서 난 이 배에서 산골 겪은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고 말해요. 그러나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결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사랑은 엄마 사랑보다 또 승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걸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의 부모는 자식을 책임지려고 하다가 보면은 능력이 안 돼서 책임질 때가 참 많아요. 저는 저도 제 자식 참 귀엽다고요. 그래서 제 자식들에게 안타까운 게 뭐냐, 나는 가난한 목사잖아요. 뭐 애초부터 가진 게 없었고 또 목회 길에 들어서다 보니까 부자 될 길은 전혀 없고, 목사가 부자 되면 망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목사입니다. 근데 가난한 목사가 자식들이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거든요. 특히 결혼할 때 이럴 때 자식들에게 뭔가 이렇게 띄워줘서 이 생활할 때 좀 아주 이렇게 밑바닥서부터 생활하지 않도록 그랬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능력이 안 되니까 못 해주는 거예요. 우리 부모는 자식들한테 해주고 싶어도 능력이 안 돼서 못 해줄 때가 많아.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시다 이 말입니다. 다 하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못할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확실하게 이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세상 거 염려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한두 번 책임지지 않아. 한두 번 말하지 않았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보라고 말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우로 너를 붙들리라. 절대 안 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우리는 고아처럼,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스스로 고아 행사를 하네. 아니,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왜 스스로 고아 행사를 해요?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에게 오리라고, 그렇게 예수께서 성령으로 오셨는데,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준 전능하신 그분이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지키시는데, 왜 그 성령은 제쳐놓고 나 혼자인 것 마냥 어려운 일만 나면 땅이 꺼져라고 한숨을 푹푹 내쉬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죄를 쌓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근심하는 게 왜 나쁜지 아세요? 근심하는 게 왜 나쁜지 아시냐? 이거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께 아니잖아.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께 아니에요. 예수가 피로 값주고 사신 순간 나는 내게 아니다, 예수 거예요. 하나님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때부터 나는 구원받고 나서 내 마음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마음이 다 꽂혀 있잖아. 오늘도 새벽 기도 때 여러분 우리가 시편 139편 17절 18절 살펴봤죠. 여호와여, 주의 그 보배로운 생각이 우리에게, 나에게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러분, 주의 보배로운 생각이 나에게, 그 수가, 나를 생각하는 그 주님의 생각이 보배로운데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도소이다 그랬잖아. 하나님 생각은 여러분한테 다 꽂혀 있다니까. 내가 뭐라고, 여러분이 뭐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생각이 다 꽂혀 있냐고. 생각이, 보배로운 생각이 수도 없이 많다. 얼마만큼 많다? 모래수만큼 많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다가 못 셌다고 그랬어요. 시다가 포기한 거야. 세다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막연하게 사랑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에게 집중하는 거야. 그 생각이 다 여러분에게 꽂혀 있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놓고 그 생각이 나한테 다 몰입되어 있다면 나도 당연히 하나님께 내 생각을 다 드려야지. 염려, 걱정, 근심이 왜 나쁘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내 마음을 염려 쪽으로 돌려놓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마음,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속잖아. 마귀가 돈을 막 흔들어요. 물질이 최고인 줄 알고 그 물질에 마음 뺏겨서 오늘 주일날 안 나온 분들이 또 몇 분 계신데 왜 안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주일을 안 지키고 천국 갈 자 없어. 땅에서 안식일 범함은 히브리서 4장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땅에서 안식을 범한 자는 하늘 안식도 못 들어가. 아멘 하세요. 여러분, 안식일 빼먹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 날은 우리 날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모든 피조물, 자연 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모든 피조물에게 경배받으신 날이 오늘 안식일입니다. 6일 동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 되는 이날 쉬셨다고. 쉬신 게 아니요. 만들어 놓은 그 모든 만물을 통해서 그날 다 경배받으시기 위해서 그날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식일 범하면 안 돼요. 이날은 그래서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말하잖아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또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고 내 오락을 굳지 않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으면 내가 나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으리라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사로운 말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무익한 말 하지 마세요. 안식일은 이것까지 하지 말라고 그랬어. 오락은 말할 것도 없대. 근데 왜 여러분 텔레비 보는 거예요, 주일날? 아니, 오락이 텔레비 보는 게 오락이요. 아무렇지도 않게 텔레비 봅니다. 내 길로 행치 말라고 그랬어요. 오늘 내 길로 행하면 안 돼요. 나를 위해서 사는 날이 아니에요. 오늘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억만지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나의 주님을 위해 사는 날이에요. 그 주님을 영원롭게 드리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근데 어쩌자고 지 멋대로 살면서 그러면서 이게 죽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과 생각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다, 그분이 나에게 집중하고 있듯이 나도 주님께 집중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환경을 어렵게 만들고 또 돈 문제로 딱 어렵게 만들어서 근심, 염려, 걱정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자, 우리가 근심하는 순간 이 죽게 향하던 마음이 어디로 향해요?
이게 지금 문제가 생긴 쪽으로 향합니다. 근심하는 쪽으로 향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이렇게 연합해 있어야 마귀가 못 건드는데, 이거는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 놓아서 죽기에 집중하던 내 마음을 근심거리로 딱 분산시켜 놔버려. 그럼 주님과 나와 갭이 생긴 거야. 이 갭이 생기는 순간 이 안에 가차없이 누가 타고 들어온 거예요? 마귀가 타고 들어온 거예요. 마귀가 지가 틈을 비집고 들어오려고 근심 염려거리를 던져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은 말하잖아요. 염려 걱정 근심거리가 생기걸랑 더 죽게 가까이 붙어라. 떨어지잖아. 염려 걱정 근심 생기면 여러분은요, 하던 기도도 뒤로 밀어놔요. 심하면 목사를 찾아와서, 목사님 신앙생활 좀 잠깐 쉬고 싶어요. 나 지금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이거 정신 못 차리겠어요. 이거 그러니 목사님 나 잠깐 몇 달만 쉬다 올게요. 아니면 다른 교회에 가서 내가 예배 드리더라도, 아예 본 교회에서는 여러분들 이럴 때 많잖아. 속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어려움이 생기걸랑 염려 걱정 근심거리가 생기걸랑, 죽기에 더 가까이 나갈 때로 오나. 그래서 안 하던 기도도 이때는 기도해야 되고, 한 번 하던 기도 두 번 해야 되고, 여러분 한 번 드리던 예배 두 번 드려야 되고. 그래 마귀가 기겁을 해서 놀라는데, 마귀가 근심 염려 걱정거리 딱 던져놓고 주님께 향하던 마음을 분산시켜서 그 틈을 지가 비집고 들어오려고 던져놓은 미끼에 그 미끼를 딱 무네. 그리고 염려 걱정 근심 한숨 푹푹 내쉬네. 이미 이때부터 우린 저놈한테 점령당한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냥 누구를 제일 마귀가 두려워하냐니까 염려 걱정 근심거리를 던져놨는데도 꼼짝달싹도 안 해. 신앙 요동도 안 해. 그리고 오히려 요동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더 죽게 가까이 나가. 마귀가 즐겁을 합니다. 이런 성도를 보고. 여러분은요, 구원받은 성도는 마귀가 우리를 볼 때 즐겁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를 볼 때 만만하게 만들면 안 되는데, 만만하게 만들잖아요. 우리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영적인 세계를 보고 신앙을, 여러분 답을 거기서 찾아야 돼요. 그냥 안 보이는 세계를 못 보니까 어려운 일 생기면 내가 해결해 보려고 막 발버둥도 치고 한숨 내쉬면서 어떻게 해결할까 내가 찾으려고 인본적으로 막 돌아다닙니다. 그럴 때 내가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무릎 꿇고 죽게도 매달리세요. 필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 간구로 너희 구할 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지 가게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니 염려 걱정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걸 아뢰라고 했는데, 더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는 안 하고 더 멀어지니 어쩌면 좋냐고. 우리 호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것이면 안 돼요. 여러분이 마귀의 정체를 분명히 보시고 이놈한테 노련하면 안 돼요. 물론 내가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세상 것이 쌓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아직 못 만났더라도, 그래 오늘 그 목사 얘기를 들어보니, 말을 들어보니 근심하면 안 된다 그랬지. 오늘 내가 다 잡자. 이 준비하면 벌써 성령이 역사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다 예수 만날 수 있어요. 오늘 가슴 활짝 여시고요. 예수는 누구나 위해서 다 그가 죄값을 갚아주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어요. 내 죄값을 대신 감당하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 그 예수를 여러분이 마음에 받아들이면 돼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린 예수여, 오늘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분은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절대 세상 것이면 안 된다. 이거는 사망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사망이 뭐예요? 안 돼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신자들이 야 그까짓 거 조금 근심 걱정했다고 지옥 가냐? 그런 게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반절에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뭐를 받고 있잖아요. 안 돼요. 딱 해야 될 근심이 하나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그래서 10절 상반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배워하세요. 세상 근심은 절대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해야 된다. 자, 이걸 가리켜서 일명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영의 근심. 아까 세상 근심은 따라하세요. 육의 근심. 세상 근심은 육적인 근심이에요. 이 육신이 이 땅에서 살려고 하는 근심이라니까. 육신이 이 땅에서 잠깐 7, 80밖에 못 사는 육신이 뭘 먹을 거냐, 뭘 입을 거냐, 이 땅에서 그 염려를 다, 세상 염려는 다 육신 때문에 하는 거예요. 육신의 이 염려는 무익하다. 근데 꼭 해야 되는 근심이 있다. 그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다시 말해요. 영혼의 근심입니다. 자, 영혼의 근심은 뭔지 아세요? 자, 육신도 근심하는 이유가 뭐예요? 안 죽으려고 근심하는 거예요, 육신이. 그래서 뭘 먹어야 하냐? 돈 문제가 생겼어, 이거. 살아야 되는데 돈, 이거 어떻게 하냐? 막 걱정하게 하는 게 육신 때문에 그래. 육신의 걱정이에요, 이거. 육신의 걱정은 주가 이미 책임져 주셨다고 믿으시고 맡기세요. 그런 어려움이 생길 때는 기도하시고요. 무릎 꿇고 더 가까이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게 답이에요. 근데 이제 영혼의 근심이 뭐냐? 영혼의 근심. 자, 육신도 살려고 하는 근심이 있듯이 영혼도 살려고 하는 근심이 있어요. 자, 영혼이 살려고 하는 근심은요. 자, 영혼은 어디서부터 왔죠? 육신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땅의 흙으로부터 육신이 왔어요. 그래서 육신은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요, 이거는요. 7, 80 살다가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거. 근데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영혼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육신을 지으고 몸을 만들고 그 몸 안에 육신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가 생명이 된지라. 그 생기가 바로 그게 루아우 영혼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살아야 돼요, 이거 영혼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영혼이 죄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 찾아. 왜? 죽어 있는 게 어떻게 찾아요?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도 그냥 놔두면 어린이도 하나님 안 찾아. 왜 안 찾냐? 죄로 그 영혼이 죽어 있어서 반응을 못 해요. 근데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면 그때부터 죽었던 내 영혼이 거듭나, 살아나. 그래서 거듭났다고 말하잖아요, 구원받은 걸. 예, 이제 영혼이 비로소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면 영혼이 살아난 본능이 이제 발동되는데 영혼의 본능은 하나님을 찾아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찾아나가야 영혼이 사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영혼의 근심은 자기가 살려고 하는 근심인데, 자, 여러분, 영혼이 죄를 지면 영혼은 죽어. 여러분, 영혼의 최대 적은 죄예요. 자, 우리가 죄 때문에 영혼이 죽어 있었잖아. 영혼이 모태로부터 어머니 뱃속으로 또 죄를,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아가지고 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나가지고 영혼은 죄 가운데 죽어 있었어. 자, 죄는 영혼을 죽이는 아주 악한 사단의 최고의 무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어떤 때 근심하냐? 여러분이 죄를 짓 때 영혼은 근심해요. 탄식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근데 영혼이 탄식하는 소리 못 듣잖아. 여러분 영혼의 귀가 열려서 여러분 제발 육신은 조금만 찔러도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는데 영혼은 아파하는데도 그 소리를 못 듣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영혼이 아파하는 소리를 못 들어요. 기도해서 영의 사람이 돼야 돼요. 영의 사람은 영혼이 아파하는 소리를 들어요. 육신이 아파하는 소리보다 영혼이 아파하는 소리를 더 크게 들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혼이 비명을 지르는데도 못 들어요. 육의 사람은 육신이 겹겹이 그 영혼을 싸서 가둬놓고 있기 때문에 못 들어. 육을 벗고 영적인 사람 기도로 부단히 주님과 교통해서 육신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주와 깊이 교제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은요, 내 영혼이 탄식하는 소리를 육신이 아파하는 소리보다 더 크게 들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바늘로 여러분 쿡 찌르면 육신이 아프다고 소리 안 질 사람 누가 있냐고. 그럼 죄가 여러분이 죄 지으면 죄가 바늘보다 더 아프게 영혼을 찔러대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그러면 영혼도 죽게 생겼다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영혼이 죄로 죽어 있었는데 그 죄 때문에 예수가 그 죄값을 치르느냐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죽어서 그 영혼을 살려놨는데 근데 이 죄가 그 영혼에게 또 죄를 짓는다? 그럼 여러분 영혼은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아프다고. 살고 싶다고. 여러분 이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지면 근심, 영혼이 근심한다 이 말입니다. 망하게 생겼다고 영혼이 근심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소리를 못 들으니까 여러분들 죄를 짓고도 죄가 안 가게 없어. 이거 어쩌면 좋냐고. 정작 해야 될 근심은 육의 근심이 아니에요. 육신이 살아야 될 근심이 아니에요. 이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주가 책임지겠다고. 우리가 해야 될 근심은 영혼의 근심이야. 영혼이 죽게 되었다고 지르는 비명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있고 죄로 살고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 영혼은 비명을 지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못 듣는 거예요. 이걸 듣게 해주시옵소서. 내 육의 비명소리가 아니라 내 영혼의 비명소리를 듣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혼의 비명소리를 듣는 사람은 그냥 못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와요?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고 그랬잖아. 응? 이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요. 영혼이 죽게 죄를 지니까 죄가 영혼을 찔러대니까 영혼은 죽게 생긴 걸 아니까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고 내가 죽게 생겼다고 막 이게 영혼의 근심 소리인데, 그럼 이 근심 소리를 듣는 사람은 이 근심 소리를 듣고 가만히 못 있어. 회개밖에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건 살려고 하는 본능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살 수 있는 길은 회개 말고 없어요. 여러분, 회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그렇게 피 흘려 내 죄값을 그 지옥 형벌을 대신 다 받고 갚아주셨는데 내가 또 죄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죄는 또 나를 지옥으로 밀어넣는 건데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이게 영혼의 근심 소리를 들어야, 탄식 소리를 들어야 이 회개가 나오는데 이걸 못 들으니까 죄를 짓고도 뻔뻔해요. 이건 어쩌면 좋냐 이 말이에요. 이거. 나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린 여러분이요, 정말 다 회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이 아파하는 소리를 못 들으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아파하는 소리는 어떻게 그렇게 금방 알잖아. 조금만 아파도. 제발 여러분 육신보다 여러분 영혼을 소중한 줄 생각하세요. 여러분 육신이 아픈 거는 이까지 잠깐 7, 80 아파, 암만 아파도. 여러분 영혼이 아프면 그 죄에 걸려서 영원히 고통당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옥 가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영혼의 근심 소리, 영혼을 위해, 영혼의 근심은 하면 할수록 유익해. 많이 하셔야 돼요. 예, 영혼의 근심은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이게 살려고 하는 거, 영혼이 살려고 하는 근심이라니까. 이게 회개예요, 회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11절에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면. 자,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한 근심,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하나님이 찾게 한다. 할렐루야. 이제 회개하고 보니 내가 죽을 듯 했구나. 주님, 내가 잘못했는데. 회개하고는 하나님 간절히 찾게 한다.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또 그 다음에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 변명. 주님, 이제 다시 한 게 잘못했습니다. 이거 변명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 변명. 아멘. 살려고 하는 영혼의 변명이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두려워요. 여러분, 죄가 나를 지옥불로 밀어온다고 하는 게 이게 보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니 이게 이 영혼이 하는 탄식 두렵잖아. 이거 지옥 갈까 봐. 여러분 죄를 짓고도 두렵지 않다면 여러분은 참 문제가 있는 거야. 죄를 지으면 두려움이 밀려와야 돼요. 야, 내가 지옥 갈 짓을 했구나 하고. 근데 뻔뻔해요. 죄를 짓고도. 이거 어쩌면 좋냐고. 이거 안 돼요, 여러분. 그 회개가 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하니까 얼마나 변명하고 얼마나 또 두렵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분하잖아. 여러분 죄 짓은 거 마귀가 여러분 딱 죄를 짓게 했으니 마귀한테 당한 게 얼마나 분해요. 여러분 분하게 돼 있는 거 이게. 그 다음에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회개하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또 얼마나 사모합니까? 이게요,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하는 그지만 하나같이 내 영혼이 살게 하는 죄수처럼 나타나요. 살게 하는 몸부림으로 나타난다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만들게 하고 하나님 앞에 두렵게 만들고 이제 다시는 죄를 지면 안 되겠구나 하고, 그리고 변명하게 하고, 주님,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변명하게 하고, 그리고 또 분이 나게 하고, 내가 속은 게 마귀한테 속은 게 분이 나게 하고, 또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아, 열심히 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게 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같이 내 영혼이 살기 위한 몸부림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많이 하세요. 세상 근심은 절대 하지 마세요. 육적인 근심은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영혼의 근심을 많이 하시라 이 말이에요. 내 영혼이 살고자 하는 비명소리를 들으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의 길을 열어서 거듭났잖아요. 여러분이 죄로 죽어있던 영혼이 예수 피로 살았잖아 다시. 그럼 여러분들이 거듭난 내 영혼을, 이 영혼의 소리를 자꾸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영혼이 기뻐하는 소리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 예배할 때요, 내 영혼이 기뻐 춤춥니다. 속에서. 여러분들 그래서 막 은혜가 쏟아질 때 나도 모르게 막 일어나 춤도 막 추고 싶잖아. 막 두 손도 번쩍 들고 막 찬양을 하고. 이거 두 손 괜히 들어요. 이거 목사가 앞에서 찬양할 때 괜히 들어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할렐루야. 영혼이 기뻐하는 소리라 이 말입니다. 이게 응? 하나님을 또 큰 소리 나도 모르게 막 누가 시켜도 찬양해. 정말 여기서 차원에서 막 찬양이 나오고. 이 하나님 내 영혼이 기뻐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내 영혼이 기뻐하는 소리, 이거는 은혜가 지금 막 부어지고 있다고 하는 명백한 증거요. 또 내 영혼이 탄식하는 소리, 근심하는 소리, 이거는 지금 내 영혼이 죄 가운데 노출돼서 지금 내가 죄 가운데 있다고 하는, 너 죽게 생겼으니 빨리 오고 벗어나라고 하는 사인이요. 그러니까 이 음성을 들으면 살아요. 신앙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육의 소리에 소용없어. 강단에서 그러니까 목사들이 육의 소리 하면 이거 바보야. 이거 영의 소리 해야 돼요. 여러분 영이 살려고 하는 거지 육이 무슨 소용이 있어. 이거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을 지나치지 마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잖아. 우리 예수님이 영을 살리려고 하지 육을 살리려고 온 게 아니라, 육은 무익해. 7, 80 살다 어차피 죽어. 이거 영혼은 안 죽어. 영원하다 이 말이요. 그 영원한 영혼이 딱 육신을 벗으면, 이거 옷이에요. 육신은 옷. 이 육신의 옷을 벗으면 여러분의 영혼은 이제 영원한 저 세상 가서 둘 중에 하나요. 죄로 산 사람은 지옥이고 예수 믿어서 제사함 받은 사람은 천국이고. 둘 중에 하나요. 그러면 여러분 영혼이 소중하다니까. 영혼이 영원하기 때문에 소중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원한 영혼이 저 영원한 지옥 경물에 떨어지면 안 되고 반드시 영생복락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니 영혼의 소리를 들어야지. 거듭난 내 영혼의 소리가 지금 뭘 요구하는지 들어야지. 기뻐 춤추는 소리를 들으면 같이 기뻐 춤추면 되고요. 감사하면 되고요. 또 내 영혼이 지금 죄 가운데 내가 딱 죄를 범해서 죄 가운데 내가 노출돼 있어서 내 영혼이 비명을 지르면 아파하는 소리를 듣고 빨리 돌이켜 회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소리를 못 들으니 어쩌면 좋냐고. 우리 여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요 엉뚱한 근심하고 살아왔잖아. 영혼의 근심은 다 밀어놓고 육신의 근심만 붙들고 그거에 매달려 살아. 마귀 새끼가 쳐놓은 함정이야. 올무요. 그거 딱 던져놓고 내가 근심하게 해서 주님과 더 주님께 쏟아야 될 내 몸을 근심하는 쪽으로 분산시켜 놓으려고 하는 낙의 수작이니까 놀아나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여기 계속 놀아놨잖아. 여러분이 이거 육신은 버려두세요. 그래 네가 한번 괴롭혀봐라. 얼마나 괴롭히나 보자. 주가 함께 하신다 이놈아. 그리고 여러분은 담대하게 맡겨버리세요. 육신의 걱정은. 다만 여러분의 영혼을 근심하세요. 영혼의 문제를 근심하셔야 돼요. 이거 잘못되면 안 돼요. 육신은 잘못되더라도 괜찮아. 7, 80까지 거.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은 잘못되면 안 돼요. 영혼이 잘못되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소리를 자꾸 듣는 훈련을 하세요. 영혼이 춤추며 즐거워하는 소리도 들을 수 있고 영혼이 탄식하며 근심하는 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돌이키지. 그래야 회개하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대한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할렐루야. 오늘은 다른 날보다 한 10분 일찍 끝내려고 그래요. 우리 너무 지루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자꾸 훈련을 할게요. 저도요. 저봐 한 43분 했나 봐요. 53분은 해야 되는데. 우리 오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에 속지 마세요. 안개 같다고 그랬잖아요.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없어진 안개니라. 이까지 안개 같은 육신이 괴로워한다고 그거 끌려다니지 마시고요. 그럼 주께 맡겨버리고요. 내 영혼이 어떻게 되나 내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셔서
영혼이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영혼이 근심하게 놔두면 안 돼요. 영혼이 근심할 때 그 소리를 듣고 들려면 여러분 빨리 돌이켜 회개하시고 내 본 하나님 앞에서 여기 자리를 회복하셔야 됩니다.